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자 야곱의 아들들이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나요? 자신의 동생을 죽이자라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만 편애하였던 아버지 그 야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에이 설마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려 했겠어? 그냥 겁만 주려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아버지에게 어떻게 변명하고 핑계를 댈까? 요셉을 죽이고 나서 우리가 아버지께 어떻게 이야기할까까지를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 우리가 거룩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너희의 처음이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아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너희의 형제를 죽이려 했어. 그들이 너희의 아비들이며 그들이 너희의 조상들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옳다, 나는 맞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며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 또한 야복나루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야곱의 연약함을, 그리고 야곱의 죄악됨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그 범죄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로부터 시작하여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어떻게 되나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 공동체까지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딱 처음 이 구절을 맞이하면서 그래,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있구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향한 미움 때문에 그 형제 요셉을 죽임으로 그 약속을 지금 깨트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르우벤과 유다와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그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원래 르우벤도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였던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무엇이 있냐? 그를 차라리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르우벤의 마음을 바꾸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왜 갑자기 이 르우벤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일까요? 물론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100%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이며 자기 스스로 100% 내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요셉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다. 물이 없는 구덩이였다. 만약에 르우벤이 저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 구덩이를 빈 구덩이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며 그 계획대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내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요셉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고요. 그 플랜의 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르우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르우벤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뿐만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유다와 이스마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켜 놓으십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르우벤의 계획과 달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향품과 유황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누가 보나요? 요셉의 다른 형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 갑자기 거기서 누가 등장하나요? 유다가 등장하죠. 그리고 유다가 말하죠.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제안하게 되면서 결국 요셉은 그들의 형들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되고 결국 어디로 팔려가게 되나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셉의 그 이야기의 첫 번째 그 내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르우벤의 마음을, 유다의 마음을,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하게끔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 원래 요셉의 형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죽이자였잖아요. 원래 요셉은 형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다고.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형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들의 인생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마음을, 그리고 유다의 마음을,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모두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종이 되고 나중에는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온전히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야곱조차도, 그 야곱의 형제들조차도, 요셉조차도 몰랐다고요. 그러나 모든 일의 결과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해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네. 그들이 보이진 않고 그들이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계획했듯이 나의 삶도 계획하고 계시며 나의 삶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존재하며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르우벤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요셉의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의 모습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인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버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그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줄 위에, 정말 가느다란 줄 위에 있는 듯 위태위태할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뾰족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바람만 불으면 넘어질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위태위태한 그 줄 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뾰족한 그 산 꼭대기에서 바람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계획대로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단다. 지금 내 삶이 운동에 빠진 요셉의 모습과 같습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과 같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요셉을 죽이려 드는 형들의 모습과 같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